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오늘 본문은 안식일 및 이스라엘 7대 절기 관련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주로 초막절 관련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37절과 38절은 초막절 절기를 포함한 각종 절기 제사 관련 삽입 기사입니다. 그리고 44절은 지금까지 본장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절기 규례 전체를 끝맺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요 규례로 다루는 초막절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이때 모든 백성은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라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렸고, 또한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 칠칠절과 함께 가나안 입성 후부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은 영적 추수가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시어 마침내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본문은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은 초막절의 세부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33절에서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선포하시는 것은 이 절기를 이스라엘이 임의로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절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또한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또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래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도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며 성막에 모여 화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기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기억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쁠수록 하나님을 잊기 쉽고 풍요할수록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백성의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예배는 주일마다 반복되지만 그 반복은 무의미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즉 예배는 기억을 회복시키고 기억은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은 각 절기별 특별 제사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37절에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라는 말씀은 이제껏 나온 모든 절기를 요약하는 말로서 각 절기별로 특별 제사를 드려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번제, 소제, 전제 등 여러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절기의 제사는 마음의 감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배와 헌신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이 죽어야 했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살아있는 상태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와 일상의 삶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4절은 초막절 규례의 특징인 초막 제작과 관련된 보충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래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도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며 성막에 모여 화제를 드립니다. 이래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막절은 광야의 불편함을 미화하는 절기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절기인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의 고단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초막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현재의 만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해석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온 가족이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기념되고 자녀들과도 공유되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43절에서 말한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라는 말씀은 이 절기는 다음 세대 교육의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한 세대의 감동으로 끝나면 사라지지만 그 기억이 전수될 때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승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추수를 모두 마치고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초막을 짓는 나무가지는 아름다운 실과가 있는 나뭇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들로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토지의 소산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이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확을 의미하는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즐거움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쉬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마침내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1년의 절기 중 절정인 초막절은 추수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와 애굽에서의 구출을 기념하는 의미가 결합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키라 하신 절기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돼 나오는 과정과 곡식의 수확 과정이 결합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에는 창조 질서에 따른 절기와 하나님의 구원에 따른 절기가 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의 절기들을 기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셔서 기념하도록 하셨으며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곧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7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은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삶이 예배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을 가졌는지 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